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이 기록, 이 성경, 성경이 됐죠. 그때는 편지였지만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에베소서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의 한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증거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 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이 모든 것에서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하는 이 삶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탄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순종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 우리가 보통 종교를 생각하고 종교의 어떤 모습들을 가질 때는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그런 신을 찾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를 통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다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의 편한 것,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신앙생활에 순종을 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과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런 행동, 이것들을요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를 한 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요. 예, 아까 읽었던 에베소 3장 2절에도요. 내가 기록한 것 이것을 읽으면 너희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그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이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묶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 모세가 기록하는 그때부터 생각하면 거의 1400년이 넘는, 거의 1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이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각각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3년 전에 어떤 뭐 이론이라든지 뭐 10년 전의 이론이 지금은요 이론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지식이 바뀌기도 하고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전엔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1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의 말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주제가 쓰여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관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책이에요. 가장 먼저.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그 안에는 인간의 타락이 있고요. 그 안에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회를 주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나를 위해 그렇게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죠? 이 성경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사실 소설책은 소설로 봐야지. 소설책을요, 보면서 막 악역이 나와. 그럼 이 나쁜 놈 죽여버려야 돼. 이런 놈은 막 이렇게 욕하고. 소설은 소설로 진짜 스토리로 봐야죠.
그런데 뭐 소설에서 등장하는 어떤 뭐 나라가 있다, 어떤 단체가 있다 이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뭐 너무 좋아한다든지 막 너무 욕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소설은 소설이니까. 소설이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이라는 계획을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역사도 있는데 그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요, 윤리책도 있어요. 윤리 내용도 있어요. 도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 교훈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설교를, 그 도덕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죄와 멀어진 삶을 인간에게 있어서 표현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전처럼 이 사람의 훌륭한 점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뭐 나쁜 일들, 뭐 죄를 지었던 일들, 그 다음에 비열하게 했던 일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적어놔요. 왜?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라는 하나님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으로 알고 성경의 내용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아까 에베소서 3장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리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이 있을 텐데, 가장 먼저는 이 성경을 증언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14절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21장 1절 같은 경우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주시면서 이 안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바꾸는 것도 있고 우리를 교육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이제는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면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록이라는 것을요, 지금 성경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아주 꾸며진 것이 아니고 솔직하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말하지 않고 가감 없이 다 드러내요. 예를 들면 다윗같이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이렇게 왕이었는데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걸 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그대로. 왜? 꾸며진 얘기가 아니고 사실인데 그것이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약속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의,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의 책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모두 통일되어 있어요. 다 시대와 역사가 다른데 아까 1500년 가까이 1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각기 다른 그 40여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뭐 어떤 사람은 시도 쓰고 어떤 사람은 그런 문학적인,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언의 말씀들을 쓰고요. 어떤 사람은요 역사적인 기록을 쓰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요 통일성을 가지죠.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냐면 인간을 사랑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요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가장 이 다섯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바뀌고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생활이 바뀌고 기록된 그냥 기록된 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의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거기에 어떻게? 아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참 능력의 말씀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참된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